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었는데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레디온에도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사랑이 함께 흐르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 곳곳에서 귀한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사역자들을 소개하는 시간 비전 토크가 있는데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중에서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온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에 관한 궁금증도 풀어보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부활 신앙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기억의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선거는 1948년 재헌국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교회가 이보다 앞서서 민주선거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서울세문안교회가 1907년 이후 60년간의 당회록을 현대어로 풀이한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네. 이 당회록을 살펴보면 당시 교회 상황은 물론 우리나라 역사, 생활, 그리고 한국어 변천사까지 알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1907년이면 대한제국 시대인데 네. 그때 작성됐던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다면 아주 귀한 기록일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당회록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네, 이 당회록은 교회 장로들이 교회 주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열었던 회의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네. 교회는 당시에 이제 국한 혼용체 등으로 작성된 당회록을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제 현대어로 풀이를 하게 된 건데요. 네네. 이 당회록을 살펴보면 세문안교회는 1898년부터 이 민주 선거를 했는데 네. 당회록에 1910년 진행된 집사 선거 사례가 남아 있어서 이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담임 목사 위임과 같은 주요 사안도 투표를 거쳐서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좀 나타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당시 교회는 성도들에게 지금보다 엄격한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이 술집 운영자에게 세를 놓거나 주일 네. 성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음주, 믿지 않는 집안과 결혼, 심지어 남녀 학생들이 연애 편지를 교환했다는 이유로 치리를 받았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네. 특히 우상 숭배를 하거나 처벌들이 있는 출교까지 시키기도 했는데요. 가정을 중요시하고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차별성을 권장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광복 전에 남긴 당회록에는 북한에서 온 교인들의 이전 교회 이름 그리고 당시 목회자 이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통일 후 북한의 종교시설 복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세문안교회 역사가 오래된 만큼 우리가 알만한 유명 인물의 흔적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한국 사회 근대화에 이바지한 인물들이 세례를 받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네. 1921년 조선어 연구회를 조직해서 한글 연구에 헌신한 최현배와 장지영,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 1회 졸업생인 홍석후와 그의 동생 홍남파,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그리고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등이 이 세문안교회에서 신앙을 키웠습니다. 네네. 이상학 세문안교회 목사는 교회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책을 통해서 당시 교회와 사회 역사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네.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근대화든 민주화이든 뭐든지 이렇게 앞서서 해나갔던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의 그 전통과 귀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가는 데도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초교파 기도 모임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다음 달 4일 1000회를 맞이합니다. 네네. 주빌리는 20년 전에 서울 사랑의교회 대학부와 부흥왕국이 함께했던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2011년 31개 통일선교단체들이 모여서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재출범을 한 이래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빠짐없이 기도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네. 심지어 명절에도 쉬지 않고 코로나19 때도 온라인 예배를 놓지 않으면서 기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네. 20년간 1000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네. 네, 기도회가 쉬지 않고 이 정도로 이어졌다는 것은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서울에서 시작한 주빌리는 이제 전국 27개 지역 그리고 해외 20개 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지금은 참여 단체도 83개로 증가를 했고요.
또 한국과 해외에서 400여 개의 교회가 주빌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4,900차 기도회가 진행이 됐고요. 70만 명이 1만 시간 이상 기도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네네. 이 해마다 기도 큰 모임을 비롯해서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 그리고 청소년 통일 캠프 등을 꾸준히 열면서 전 세계 그리고 전 세대가 이 북한을 위해 한 마음을 모으도록 애써왔습니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는 요동을 쳤지만요. 하나님의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20년간 기도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랬군요. 이번에 천회를 맞는 기념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 다음 달 13일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의 날이 열립니다. 네. 그동안 주빌리를 섬겼던 이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의 장일 뿐더러 또 사명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네트워킹하는 자리로 준비가 될 예정인데요. 네. 주빌리 대표회장인 오정현 목사는 한 성도 한 교회라도 더 이 기도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네네. 천번을 이어온 기도인 만큼 그 간절함 역시 크겠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어보면서요. 이 기도에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유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명감을 갖고 활발하게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사역자를 소개하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눠보는 비전 토크 시간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 또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주민들을 품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조이 하우스의 이인자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파주 디자인교회 사모이고 조이하우스 센터장 이인자 사모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조이 하우스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곳이고 현재 어떤 사역을 진행 중이신지 자세하게 저희가 좀 알고 싶네요. 네. 조이하우스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프리카 아이들을 노동자 가정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네. 한국에도 작은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파주에 오시면 그곳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막내가 3개월부터 이제 5세까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6세, 7세 아이들은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도 다니는 아이들 다 합치면 저희가 돌봐주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 5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국내에 거주 중인 그 아프리카 난민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말이죠. 한국에 정착한 아프리카 난민들이 한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그것이 또 뭔지 또 궁금합니다. 출입국 관리국 사무소에서 2024년도 2월 29일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 보면 네. 한 236만 명 중에 있는데 그중에 아프리카 친구들 한 2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목격한 그 친구들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게 가족끼리 생이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를 낳기까지도 되게 힘들고 그 출산과 산후조리 과정도 쉽지 않은데 아이가 이제 마음이 데디하고 정말 이렇게 말을 트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걷고 예쁜 행동을 막 하는 그 찰나에 일을 해야 되고 또 키우는 과정도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지인의 손에 이렇게 아이를 아프리카로 다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생이별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네. 같은 공기에 같은 땅에서 같은 한국 땅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없는 친구들. 이 세상 어디에도 그 아이에 대한 그 기록이 없어서 출생 등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초등학교 입학식이 되어도 네. 취약 통지서가 날라오지 않고 이런 학업에 대한 그런 문제 어려움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네. 지금 뭐 안타까운 사례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센터장님께서 난민 사역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려움, 안타까움
이게 제일 다가오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그 친구들은 환경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네, 하나님밖에 없고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방법이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긴 시간 동안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네. 지금 있는 곳이 이제 방음이 안 되어 있어서 예배를 매번 짧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마음껏 크게 드리지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냐면 저희가 이제 비어 있는 공장 8년 동안 이렇게 정말 버려져 있던 폐공장이 변해서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이제 여름이 되면 온실 효과까지 있어서 그 실내가 한 36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평상시에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다가 주일날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친구들이 와요. 풀 메이크업하고 오고 가발도 쓰고 오고 그런데 36도 되니까 앉아서 예배만 앉아 있기만 해도 막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흐르고 또 이 친구들이 한 10여 개국의 아프리카 친구들이 왔거든요. 근데 네네. 쓰는 단어들이 다 달라요. 영어, 프랑스어, 뭐 스와힐리어, 뭐 포르투갈어, 뭐 다양한 언어들을 쓰는데 저희는 영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들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땀을 다 흘리면서도 꼼짝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예배를 중보하면서 하나님 저 친구들 이렇게 더운데 왜 끝까지 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주셨던 감동은 이 친구들은 나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도피성이 되고 또 하나님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작은 아프리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줄 몰랐네요. 이 보내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오는 이들을 이렇게 받는 것 역시 선교일 텐데,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문화 사역 전문가로서 혹시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네. 저희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길거리에 그 만삭이 된 아프리카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네. 그 친구가 같은 여자로서 너무 국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몸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사역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다문화라는 이주민이라는 그 친구들이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생김새는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가 사랑하는 디자인교회 성도님들처럼 또 너가 사랑하는 네 딸과 네 아들처럼 내가 이 자녀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사랑한다. 내가 이 자녀들을 너무 마음 아파하고 이 자녀들을 돌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피부 색깔이 다르고 또 생김새가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곁에 왔을 때 저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셨던 그 한 영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느 부모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는 한 가정의 소중한 엄마고 아빠이다. 우리한테 온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그 울컥한 그 마음이 이렇게 드시는 것 같은데 지켜보신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또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많은데요. 많죠. 예, 많겠죠. 너무나도 많은데 네네. 아이들이 일단 그 출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이 친구들은 되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되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데 한국의 그 의료비 혜택을 전혀 못 받으니까 거의 이번에
아기 아빠가 있었는데 그 아기 아빠는 한국에 왔을 때 아프리카 그 가수 그 크리스찬 그 찬양을 하는 가수로 데뷔하고 싶었고 또 축구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모델 같은 친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한국이라는 광야 가운데 두시고 또 광야를 두시기를 대장에 그런 질환이 생겨서 대장 절개 수술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또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출산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사모님 아기가 이제 나와서 오늘은 이제 퇴원을 해야 됩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날 이제 의료비가 없는 거죠. 가서 네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퇴원하는데 퇴원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눈 떴는데 잠시 있다가 한 15분 정도에 이제 기도를 나눠주셨. 드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치료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들 같은 생명들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그 아기들이 출산하는 과정이나 또 엄마들이 혼자서 너무나도 외롭게 산후조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나 또 그렇게 예쁜 귀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의료비나 또 어떤 교육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동등하게 정말 차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친구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나그네를 잘 섬기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우리의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계속 비전 토크 시간을 통해서 다문화 사역자들을 만나볼 텐데요. 다문화 선교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우스의 이인자 센터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인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기독교인들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많은 의미들을 묵상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시의 성경적 배경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은 무엇인지 총신대 겸임 교수이자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의 저자이신 이문범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에서 성경 지리를 가리키고 있는 이문범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수원에 있는 사랑누리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고 또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을 두란노 서원에서 낸 뒤로 지속적으로 우리 성경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당시 배경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는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네, 이 성묘교회는 큰 도움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도움은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고요. 거기서 네. 한 20-30m 서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있는 또 큰 돔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소는 사실 가면은 동굴이 아닙니다. 원래 동굴이어야 되는데 동굴이 아니고 평평한 곳에 대리석으로 건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는 로마 황제 중에서 하드리안 황제라고 있는데요. 네. 한 135년경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유대인들을 초토화하는 과정 중에 기독교인들이 성스럽게 여겼던 예수님의 무덤을 아예 다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아프로디테 신전을 만들어 놔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당연히 숭배는 못했지만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그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자기 아들에게 이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회복시켜달라 해갖고 그때 지은 교회가 바로 성묘교회, 성스러운 묘교회인데 워낙 크게 짓다 보니까 예수님의 골고다하고 이 부활의 현장인 무덤하고 같이 연결되게 되어서 성묘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무래도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면은 네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예수님의 부탁은 제자들을 불러갖고 갈릴리로 가라. 네. 아니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내가 다시 살아나는데 갈릴리로에서 너희를 볼 것이라고 했는데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있었겠죠. 네. 우리가 그것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일단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 잘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곳에서 제자들을 함께 모여갖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다시 내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가서 내 말씀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회복하고 제자들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한 번 두 번째 나타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엠마오 제자들이죠. 네. 엠마오 길을 가는 중에 그 제자들과 만나갖고 얘기했던 것이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가, 어떻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가 하는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중에야 예수님인 걸 알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또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활은 회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회복하고 제자들도 회복하고 엠마오 제자들도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 회복의 시간이 바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네. 기독교인들에게 해마다 부활절은 뭐 신앙적으로 큰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감사의 절기지만 이 시대 많은 그 성도들에게 부활의 감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고린도서 15장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고린도는 헬라 지역이거든요. 헬라 지역에 아테네 다음으로 이제 수도가 된 장소인데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다, 휴머니즘이다 하는 사상이 사실은 세계 전반적으로 퍼뜨린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서 가는 곳곳마다 헬라 철학을 심어주고 아고라를 만들고 또 극장을 만들고 하면서 이걸 심어주게 되었는데 이렇게 심어준 결과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아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심지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도 천사도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헬라 사상의 큰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헬라 사상의 중간에 있는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부활을 정했는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현혹이 되니까 네.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역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도 없었을 것이고 다시 사심이 없었으면 너희들의 이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이 없으면 우리들이 정말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고 또 복음을 위하여 죽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부활의 감격이 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예, 부활은 어떻게 보면은 네.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소망이 줄어들면 부활도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거죠. 근데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일들 중에 하나는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자꾸만 없어지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들도 자꾸만 더 없어지는 결과들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는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이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어떻게 기념해 왔는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예, 초대교회 때 하고 제일 관련 있는 것이 아무래도 예배겠죠. 부활절 예배는 뭐 예로부터 가장 큰 유명했으니까요. 그 예배 중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네네. 이 사순절은 네. 원래는 이 부활의 시기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식을 그냥 금식을 하는데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식은 거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다니엘 금식이라고 하죠. 기름진 것을 안 먹고 이런 금식을 하는 건데 이 금식을 통해 갖고 40일 동안 준비를 그렇게 거룩하게 한 다음에 네. 그때 세례를 받는 것이었는데 이게 교회 전통이 돼 갖고 요새는 사순절 그러면 그 전부터 이제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그런데 원래 부활의 이 세례자에게 있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초대교회부터 전통을 이어왔던 문화를 가지고 왔던 그리스 정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정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살아봤고 또 그리스 아테네라든지 고린도에서도 함께 살아봤습니다. 특별히 지난 안식년 때 제가 이 고린도에 있는 한 장소에서 한 10일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부활절을 지내봤는데 이들이 부활절을 어떻게 지내는 걸 한번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같이 갔더니 고린도 해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루트라키라고 하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행진을 한 1km 정도를 사람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뭐 꽃바구니를 예수님이 있었던 꽃 가마 같은 것들을 앞세우고 쭉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이르러서는 거기에서 축포를 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한 2시간가량을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 점화식을 해요. 부활절 점화식인데 이게 어디서 왔냐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공수를 해갖고 그게 아테네에서부터 각 지역으로 쫙 퍼진 다음에 그 촛불을 각 가정에서 하나씩 받아갑니다. 받아가갖고 집에 가갖고 보존을 하고 또 좀 미신적인 사람들은 그 집 문 앞에다가 십자가 그림을 해놓고서 그러면 뭐 악령이 틈토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갖고 그들이 하여튼 부활의 문화를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의 날입니다. 네네. 주의 날. 부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네. 이게 안식 후 첫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요일을 안식 후 첫날을 아예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이 돼 갖고 네. 이 주일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부활의 그 신앙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부활의 날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뭐, 목사님도 뭐, 다음 세대들에게 부활 신앙을 전수해야 할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 말씀 따라야겠죠. 예, 성경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선교를 하라는 거죠. 전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갖고 친교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섬김, 봉사를 하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져라. 이게 바로 선교, 교육, 친교, 섬김, 예배 해갖고 교회가 있어야 될 5대 요소를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네네.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부활절 기간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또 부활 신앙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마무리로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네네네. 있는데요. 부활의 날은 주일로 연결이 잘 돼서 네. 이 문화가 잘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네. 종교인들 마을에서 함께 살았는데 제일 부러운 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네. 안식일 저녁이 되면요 모든 동네가 막 이 음식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거의 안 먹다가 이때 막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요. 그것도 아이들한테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모든 가족이 모여갖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데 사실 이게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안식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갑니다. 네네. 회당에 가갖고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가장 행복한 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날, 네네. 그리고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지키게 되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근데 우리는 이 반쪽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다가 그들이 지킨 바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날인 주일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 주일날 앞서서 우리가 가정이 먼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함께 이 예배 장소에 가갖고 거기서 함께 주일을 성수하는 그 문화들 이것을 가진다면 이 부활의 시간들을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가 부활의 날을 지키면 부활의 날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준다. 그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군요. 예. 네네네. 아, 오늘 부활절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함께 그 의미와 신앙인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되새기는 노력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문범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